많이 덥지요? 걸어가면은 제가 삶은 계란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아스팔트의 그 열기, 그리고 불어오는 더운 바람,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늘 품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각자가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음에 그려질 것인데,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함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의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부흥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부흥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흥은 복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그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세례받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사업을 해야 된다,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저런 많은 외침들이 있지만은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일,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 교육개혁이나 사회개혁이나 사회봉사나 이런저런 일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는 건물이요, 복음이 빠져버린 이 교회는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죄 빠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넣으면은 그 제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마귀가 떠나가는 영적 대부흥,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행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절망의 시대에 이 세상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라 안팎으로 온 세상이 죽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 세상에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이 세상에는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 사망의 건사 아래 빠져있는 영혼들,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고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 모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것도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칼날같이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형제여 어찌할꼬 토로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제3의 능력, 바로 회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신방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에는 마음의 원망도 있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의인이고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아파 보니까 주님의 그 아파하심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 기도를 시작하니까 끝이 안 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상처주는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는 행동마다 제약의 모습이고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말을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자꾸 눈에 보여지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도 아프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조명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이키게 됩니다. 지금 내 몸이 빨리 나아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사흘 길을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에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고 맙니다. 그것도 회개의 선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고 그냥 대충대충 의무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대충 말하고 끝내버렸지만은 근데 이 짧은 메시지 안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 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니느웨 성 왕에게 들려집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 메시지를 이 왕이 듣더니 또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제위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주님께 간절히 힘써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 아닙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은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외칠 때에 그 심령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입니다.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해서 전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목사님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지 주의 말씀을 설득합니다라고 합니까? 이거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쁨을 주고 또 세상에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선포는 죽은 영혼 살리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선포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그것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의 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자꾸 주눅이 듭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서 어설프게 외쳤다가 뺨 맞을 것 같으니까,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시대는 사람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삶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교회도 이것에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회개 없이, 통일한 자복함이 없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을 주고 위안을 준다고 해서 복음이냐?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위안도 주고 소망도 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왜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나의 삶의 니느웨도 무너질 것이고 교회도 나라도 온 세상이 다 죽음과 절망의 소리들 가운데서 무너질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니느웨 왕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입고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울며 애통해하며 근식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따먹게 됩니다.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해도 그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꾸 사탄은 내가 왕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그 왕복을 벗어 던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많은 아픔을 경험할 때에 물론 그것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든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든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을 보았는데 짧은 영상이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아파트 그 높은 층에서 몇 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 어떤 분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지 화가 얼마나 났던지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소리 지르냐?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품어주셔서 의인으로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된 죄인이요 죄인된 의인이라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죄인, 죽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보혈로 씻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진짜 의인이고 진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직분자라 한다고 해서 다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다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먼저 왕복을 벗어라.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과 신하들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도 금식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구원을 사모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외치는데 짐승도 어린 아이도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통렬한 자복이 없이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선포의 메시지는 요나에게서 나와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이 오가는 몇 마디의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해도 모두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못했는데도 짐승조차도 다 그 회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다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의인이요,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내 마음에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그 간절함을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눈물도, 그 사람의 쓴 가슴도, 아파하는 그 마음도 같이 내가 품고 함께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공고해지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에, 사업이 무너질 때에,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에, 내 주위가 혼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아파지게 될 때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에, 괜하게 짜증이 나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계속 부스부스 올라올 때에, 그때에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러니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싶은데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냐? 천국을 차지하고 싶으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이었던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여자분의 모습이나 이 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외치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 붙을 때에, 회개할 때에 주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욥도 나중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1장부터 해서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감사하리라. 그런 욥의 모습,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찬히 들어보니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놓고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삶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상황과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넘쳤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둔탁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만약에 생겼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나면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에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지옥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안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도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되고, 꿈을 꾸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니느웨 왕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그냥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저주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회개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복의 방법과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저주요 심판입니다.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그 모든 짐승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천하에 공로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천인 공로할 그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정말 잘못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짐을 대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 어떤 인생도 주님 안에만 오면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가 자꾸 생각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 사실은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은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첫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고 둘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 철없는 동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에 조금이라도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은 저 멀리까지 갔을 때에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동생을 생각하며 밤마다 날마다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종을 이끌고 가서 동생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밤낮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국에 가서 돈 다 쓰고 자기 쾌락을 다 즐기다가 이제 그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고향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곳은 풍족한 곳이 아니었던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 종들도 배부르지 않았던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종이라도 좋으니까, 차마 낯뜨거워서 아들이란 말도 아버지란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푼다면은 그 종으로라도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고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그 고향을 향해,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날마다 지키며 기다렸던 그 자리에서 저 멀리 오는 저 그림자, 저 작은 점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품어주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품어주며 울며 안아주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며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요나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진실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입었던 양복, 이제 철이 이제 여름이 오니까 세탁을 해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서 옷장을 열어봤더니 그 양복에 소매하고 끝을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겁니다. 그래 놀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런데 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그 양복뿐만 아니라 다른 양복까지 다 완전히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옷이 다 곰팡이가 피었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곰팡이 포자가 그 다 붙어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니까 그것만 씻으면 되지 그렇게 맡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안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 잘 먹게 생긴 하마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곳이 지금은 문짝도 열어놓고 환풍도 계속 시키면서 선풍기 바람 뭐 계속 해가지고는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건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우리가 숨겨두었던 그 작은 곰팡이 같은 제약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여전히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말마다 행동마다 그러한 죄악에서 근원되어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지금 임했으니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귀에 울려 퍼지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안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이 문제 안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둔탁한 심령을 두드리시며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크함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